자,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물이 줄줄 흐르면 어떡하지?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배경은 그렇게 화목한 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조반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상당히 어색한 기운이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었습니다. 저녁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머니는 저에게 고기 반찬 얹어주시고 아버지는 내게 어떻냐고 물어보지만 두 분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위기, 뭔가 어색한 분위기.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그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에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솔직히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전에 주님이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터이니 이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는데 제가 목숨을 버릴게요.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녕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3번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쫓아다니고 그렇게 명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베드로이기에 상당히 마음이 찹찹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 잊고 싶죠. 현실 도피. 난 물고기나 잡을래. 고민도 안 해. 물고기를 잡을래.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배에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러니 갑자기 벗었나봐요. 그러니까 벗었던 외투를 다시 입고 물에 퐁당 들어가서 예수를 쫓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전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침을 요리를 해주시는 장면은 스윗해요. 참 우리 예수님 참 스윗해요. 저는 그런 남자가 되기로 합니다. 여기 그런 남자 많네. 요리하는 남자 많아요. 요즘에 요셉남이라고 하는데 요리 잘하는 남자. 예수님도 요리를 하셨습니다. 남성분들, 아버님들, 또 저도 남편이지만 요리하시는 게 섹시한 거예요. 현대 트렌드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요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맨날 말씀하는 전하시다가 갑자기 요리를 탁 하는 거야. 앞치마 못 썼겠지만 겉옷을 입겠죠. 멋있잖아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일단 아이스 브레이커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머님하고도 저 많이 다퉜는데 다투면 어머님이 반란 해가지고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마음은 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조반을 먹고 나서 대화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질문이 너 왜 그랬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날 밤 왜 그랬어? 알만한 애가 왜 그랬어? 나 속상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제가 아마 이 질문의 요지가 아주 간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결론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사명자잖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사명자예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자격도 위치도 사람도 성격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단지 하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질문 한번 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용서를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주님이 보여주시다. 베드로도 성격이 급해요. 화딱지 많이 났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붙이셔서. 그러나 주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사명을 믿음만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그걸로 내가 사람들을 다가가겠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주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역할로 나아가셨을 때는 바로 이런 용서와 사랑이 기초가 돼서 사명이 돼요. 우리 교회도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이 많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믿음, 지식, 그것보다도 우리가 타임스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 가운데에는 기초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 은혜, 용서. 저들이 설령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주님을 소개해 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본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좀 괜찮은지 모르지만 참 베드로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밖에 없는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당사자가 자기를 일컬을 때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의 일화가 가장 많은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친구예요. 성격도 급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주시했던 것 같아요. 늘 주시하고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친구 옆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친구, 누구 한 사람을 지금 누가 쳐다보긴 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친구,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번 가르쳐줘도 고쳐지지가 않고 뭔가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 같고, 쟤는 또 이런 있잖아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내 얘기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축복합니다.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먼저 축복하고 가셨죠. 손이 많이 간 친구. 제가 베드로를 보면 손이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뭔가 자기 위치도 있고 주변 환경도 따지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냥 냅다 지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쟤 또 뭐하나. 다 멀쩡하게 다 비슷하게 다니는데 한 놈만 튀어. 베드로 한 사람만 튀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손이 가는 거야 그냥. 야야 베드로 어디 있냐? 아우 쟤 저기 있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베드로인데 주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오늘 대화를 보면 그 어떤 제자하고도 사랑을 확인 주고받고 그런 적이 없어요. 믿느냐? 네 믿습니다. 따르라 따를게요. 버려라 버릴게요. 이 정도지. 너 나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는 제자는 베드로야.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했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뭐 요한, 뭐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이 근처에 있었지만 항상 주님을 믿어왔죠.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참 사랑하셨다.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손이 가고 그렇게 하여간 일만 부렸고 그 뒤수습해야 되고 막 하여간 일 치면 혼도 나고 뭐 하여간 그랬던 베드로.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오히려 짐이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참 제가 동영상 하나를 저기 모시 까똑으로 받았어요.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나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창피한데 6년 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6년 전 우리 목사님 생신날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타임스퀘어에서 복음을 전하던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 생신이어서 타임스퀘어 광장 한가운데서 케이크를 불을 붙이고 또 이 친구가 케이크를 준비한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촛불을 꺼져가며 많은 장난을 치며 즐겁게 웃고 하하호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제 모습이 죄송해요. 얼마나 까부는지 정말 까부는 거야. 거기서 우리 목사님 옆에서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럼 옆에서 막 재미있어 막 말도 안 되는 중국어 통역하고 이러고 앉아있고 막 동시 통역한다고 막 너무 제가 봐도 창피한 거예요. 아우 나이 먹고 내가 진짜 역시 그러고 있잖아요. 어릴 때 이름을 꽃뿌리라고 지어놓으면 나중에 환갑돼가지고 꽃뿌리고 이상하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막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이거 폐기 처벌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까불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자꾸 막 잘래 하면서 내가 어떻게 왜 그게 돌아다녀 이게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게 한 목사님이에요.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이라는 게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저 목사예요. 충격을 받은 이유가 한마디로 나의 본 모습은 있는데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했구나. 좋게 변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숙하니까. 이 목사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교회에서 위치가 되고 리더가 되니까 말과 언행과 품행과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성숙하게 좀 이렇게 채통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죠?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사람이 보는 입장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만 채통 있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다른 영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봤던 영상. 이 영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텔레비전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제 어디서 뭐 이런 할아버지가 있다 하면서 하는 거, TV 특종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 나왔는데, 환각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색동저고를 입고 86살 되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잔치를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책이야, 민망하게 왜 그래, 저 노만 그렇나,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원래 저 아저씨가 그래요, 막 이러면서 뭐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잔치가 누굴 위한 잔치였냐? 아버지를 위한 잔치였어. 아버지를 위한 잔치. 아버지 표정을 자세히 보니까 눈빛이 사람 승나면 눈물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너무 내려가 있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자주 다퉈요. 다툰 이유가 우리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신학적인 견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얘기하다가 다투기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다퉈도 괜찮은데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속상할 때. 어머님께서 나에 대한 기억이, 사랑스러운 기억은 하나인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뱀띠라고 강조하시면서 아주머니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교구 사람들한테 얘가 어릴 때 뱀띠라서 내 치마 다리 밑에서 막 꺾고 다녔다고, 이렇게 막 다리 잡고 막, 그래서 내가 뱀띠라서 그래, 막 얘는 아이가 부비고 다녀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막내 아들 동호였다. 근데 이제는 성장했어요. 좋죠. 자랑스럽죠. 성장해서.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 컸다 이거지. 머리가 컸다. 아이 어머님 모르십니다. 막 이러고 막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머님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속이 상해요. 내 아들을 내가 목사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고 싶은데, 얘는 자꾸 다 컸다고 목사라고, 나는 그래도 네 애인데 라고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네. 색동저고리라도 나 사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하고 다투시면 아쉽지만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의 그 뒤에 있는 그 과거를 잘 해서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쁜 모습.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손이 많이 가는데,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우리 저희 친척 중에 처제가 있어요. 처제 김예순 집사님이 있는데, 와일이라고 애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손이 얼마나 가는지. 어제도 배탈이 나서 못 왔대. 밤새도록 토해가지고 못 왔어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거야. 잠을 못 자. 손이 계속 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그게 사랑스럽대. 내가 챙겨줄 수 있고, 나를 엄마로 불러주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다가서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의 근거가 많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 주일날 하는 설교 같이 보면 말씀 되게 많아요.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죠?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 것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 사람 것이. 어린아이 것이.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다 천국 가야지. 예배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 베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은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성숙과 순수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숙은 달라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숙에 상당히 집중하는 편이에요. 아우, 지금 나이가 됐으니까 또 이렇게 양복도 차려입고, 하여간 또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는 나이 값보다 영적인 나이를 봅니다. 영적인 나이는 제가 생각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에 관념이 없으신 분이기에 영적인 나이는 제로다. 제 생각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세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에 대해서 치우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랑 확증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레벨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고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난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을 10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영적인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당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봤어요. 아마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도 실수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채통을 지켜가며 영향을 끼쳐가며 이렇게 말과 언행이 좀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답게 행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줄 알아요. 불효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물론 영혼 구원이 맞아요. 근데 나를 향한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뭐냐고요? 너 나 사랑해?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야. 너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 사랑해? 아 말해봐 사랑해? 왜 그렇게 물어요? 말하는 거 알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 사랑해? 아유 왜 이러세요? 아 나 뜨겁게. 아씨. 교회를 몇 년 전에 그거 몰라요? 아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 보면 오늘 말씀도 있지만 100야드 정도 되는 거리에서 봤어. 요한이. 그래서 주님이시다니까 아니 그냥 타고 가서 하면 되잖아. 그냥 옷을 그냥 벗었던 옷을 그냥 다시 그냥 홀랑 들어가지고 그냥 뛰게 간 거야. 어린애 같죠. 목숨 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말을 한 번 딱 해. 우리 있잖아요. 뭐 예전에 어린아이한테 사탕 먹고 있는 애한테 가서 나는 뭐 없고 돈도 없고 뭐 좋겠다 그러면 먹도 못 줘. 어린아이 심리. 그게 어린아이. 그래서 그렇죠. 난 집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 와서 살아 이러잖아. 어린애들이. 진짜요. 그러고요. 어린애 다 그런 거지. 베드로가 그랬어요. 무리를 걷는 거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배에서 막 영시는 파도 속에 있다가 주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위해서 오라 하세요.
알죠? 따라해. 애들은 꼬마 애기 여자들은 엄마 구두 신는 거 그거 알죠? 화장품 립스틱 막 하고 막 무즈 바르고 막 화장하고 막 그런다고 따라. 베드로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그 와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 요동치는 배 안에서 왜 나를 더러우게 하시라는. 그게 얼마나 심정 아니었을까? 정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사랑은 늘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는 표현입니다. 뭐 친드레 해가지고 뭐 알아서 막 다 주워 담먹어라 막 이거 말고, 나 요즘에 그거 너무 유행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나쁜 남자야. 다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해. 그냥 나 어디다 샀는데 이거 먹고 하면 되지. 다 주워 담먹어라 이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뭔가 좋아. 근데 그걸 좋아한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아요. 이런 사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주기도문 말고 제자들을 향해서 보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따르던 제자들 70인 정도를 각 마을로 보내요. 삼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막 보고를 전했는데요. 막 귀신도 쫓고 막 난리가. 귀신들이 우리 말에 막 복종하고 막 너무 들떴어. 신났어. 애들처럼 으아 하고 갔어. 주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은 불을 껐어요. 그런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임받고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래놓고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모습을 되게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또 예배자들을 어린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나오셔야 해요. 또 없죠. 다윗 얘기 안 할 수 없죠. 다윗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을 달렸어.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기반을 잡았어. 다 정복하고 블레스드. 그랬더니 마음속에 깊이 묻어놨던 언약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그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스드 전쟁에 가져가가지고 걔네들이 가져가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아주 사람들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거를 다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주님을 모시고 성으로. 그 과정도 엄청나. 뭐 웃사고 뭐 잘못 만졌다 죽고 뭐 하여간 쉽지 않았어요. 아주 그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단지 언약궤를 다시 회수하고 회복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결론적으로는 달성에 입성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때에 다윗처럼 춤추며 그 얘기예요. 난 어떻게 막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당시 춤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춤추면 나는 뭐 아리랑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뭐 테크노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무슨 춤을 췄겠죠. 그 당시 춤을 췄겠죠. 근데 얼마나 춤을 췄으면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춰서 사울의 딸 미갈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속살이 보이면서 그렇게 하냐. 여전스럽게. 뭐 바지가 벗겨졌다는 얘기 전 몰라요. 그거는 신학적인 견해가 없어요. 그냥 속살에 비쳤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바에서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제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환하게 섰어요. 내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되고 어느 순간 영적으로 스스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정말 걱정하고 내가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제가 나이가 많으다 보니까 중년의 옷을 입고
또 한 가정이고 남편이라면 남편의 옷을 때로는 입어야 되고 또 늘 교회나 삶 속에서는 목사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게 거룩한 옷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세히 한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순종도 하시고 그렇게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도 감당하시고 아버지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제가 오늘 제목을 새우깡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진지하게 갔죠? 새우깡 아시는 분? 새우깡 과자 흔히 여러분 사주가는 노래방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과자 있지 않습니까? 뻥튀기와 함께 이런 새우 과자 그거 CF가 노래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아워는 손이 가요 아이 손은 마서 이래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노래가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아 이건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제목을 그렇게 지어야 되나? 그래서 새우깡 신앙이에요. 새우깡 신앙 손이 가는 게 내 손이 아니고 우리가 새우깡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거예요. 새우깡 되세요. 그 식을 때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가 미련하고 또 애가 어리숙하고 성격 급하고 그거 다 좋아. 세상 보는 관점이야. 그러나 주님은 결론적으로 손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너희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은세가 침투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면서 그런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소리 간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많이 써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켜가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고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론은 너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가는 새우깡이 되길 너무 바라요. 정말로. 요즘 보니까 사업이니 대인관계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마치 다 성장한 지금 다 큰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주여 아시죠? 저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해도 너무 채통을 지켜. 아니 기도가 거룩하고 그럼 본질적으로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겉으로 화려하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직구 속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자녀들의 사이는 그냥 허물이 없어요. 무슨 전지가 너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완전히 계시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 순수한 아버지도 그래서 손이 많이 가게끔 항상 주목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와 경륜은 시간으로 따져지지 않고 나이로 따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때로는 병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아시면서 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 그리고 뭐 하나님 뭐 큰일 났을 때 기도하고, 이런 거는 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밥도 네가 뭐 하나님한테 떠달릴 거야? 떠달라고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 먹는 아이 새처럼.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제 아픔을 놓고, 지금 목사님도 지금 좀 공교롭게 아프셔서 지금 계신데, 제가 거의 38년 동안 지병이 있어서 아파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20살 정도 됐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다면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반장을 주셨어요. 고쳐주겠다. 그 후로부터는 기도를 안 했어. 너무 당연한 거라 안 했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도 안 했어. 그게 성숙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아시죠. 굳이 제가 얘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중요해. 중보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제가 수술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땡깡을 부려봤어.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 투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겠고 이제 나 눈도 가물가물해. 낮에도 자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왜 이럴 거면 왜 하면 이랬더니 일주일 만에 수술시켜주셨어요. 그거 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목사든 집사든 그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수한 어린애 같은 새우깡 같은 그런 신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부르짖으라. 단 네가 나이가 크면은 됐고 네가 나이 작을 때는 그런 게 없어. 옵션이 없어.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세상이 정해준 그런 위치보다 하나님 보시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거 알아요. 어린아이 심정으로 베드로처럼 손길이 많이 가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처럼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